생각보다 너무 컨트롤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체됐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가짐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더 격상될지 아니면 이대로 2단계로 계속 진행이 될지 아마 또 발표가 될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지 그게 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지금 나와서 현장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유튜브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예배방을 통해서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주님, 벌써 3번째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지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쯤 이게 멈출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도 같이, 알겠죠?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8과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함께 읽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성경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PPT 보고 성경 말씀 함께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등장을 했었죠? 지난주 우리가 그지 에스더 등장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누가 등장을 했었지? 에스더 이야기 전에 누가 등장했어?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봐요. 성전을 재건하러 왔던 사람들. 그렇지. 스룹바벨가 예수와, 그죠? 스룹바벨가 예수와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러 왔어. 그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왕이 누구였어요? 고레스. 그지? 고레스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에스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바벨론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도 있고 지난주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 왕도 있고 그리고 오늘 등장할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때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꼭 좋은 일을 하려 그러면 옆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나쁜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 가서 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곳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관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코로나처럼 재앙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유건이가 어디 가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왔어. 여기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 어떻게 돼 있을까? 막 곰팡이 피어 있고 막 거미들 천국이고 벌레들 막 천국이고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겠지. 그지? 사람들 막 문 막 폐허가 돼가지고 안에 막 고양이도 들어와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지금 성전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그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어떤 한 인물이 있었냐면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자 봐봐, 오늘 읽은 성경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 느헤미야로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디아스포라였어. 자, 주하나, 디아스포라가 뭐라 했지? 그거 기억 안 나. 자, 디아스포라, 서연아, 디아스포라가 뭐였어? 흩어져서, 그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도 바로 디아스포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냥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페르시아 왕이 음료를 마실 때에 이 음료를 직접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 포도주를 담당하는. 여기서 포도주를 다니엘도 그랬지. 다니엘은 거기에 국무총리 같은 총리 같은 사람이었고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맡고 있는, 왕이 마실 포도주를 관장하고 있는, 포도주를 갖다 주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즘에 좀 비슷한 게 누가 있을까? 소믈리에라고 들어봤어, 니네들? 소믈리에, 와인을 있잖아. 니네들 와인 보면 뭐 얼마 안 된 거는 몇 년부터 시작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된 와인들이 있거든. 이 와인들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점도를 보면서 맛을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최상의 와인들을 가려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뭐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저기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관리가 아닌 거지. 그렇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야. 근데다가 이때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을 딱 보고 있다가 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다가 뭘 타서 딱 죽이기가 좋을까? 와인에다가, 포도주에다가, 음료에다가, 그 사람이 마시는 음료나 음식에다가 독을 탁 넣어버리면 그 왕은 먹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을 지금 관리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그걸 안 시키는 거지, 그지?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방치가 돼서 되게 오랫동안 그대로 놔뒀더니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 무너지고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 불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동영상 보니까 어땠어요? 슬펐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엉엉 울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뭘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되었나?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도 똑같아, 그지?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거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 지민아, 이해되지? 그지? 이해 잘 안 돼? 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구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예전처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기껏 재건해 놨더니 이게 또 다시 폐허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야.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밑에서 왕을 수바에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 한편에 이 성전 때문에 슬픈 거야.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계속 슬펐어요. 그러니까 시우야,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겠지, 그지? 그리고 맨날 표정이 어땠을까? 이러지 않았겠지? 시무룩해가지고 매번 뭔가 미간에 주름이 가가지고 근심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야. 자, 문제는 이걸 왕이 봤어. 왕이 느헤미야가 힘도 없이 딱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평소 때 같으면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왕이시여, 이번에 새로 담근 포도주입니다. 혹은 이거는 뭐 몇십 년 된 포도주입니다. 이러면서 딱 드리면 기분 좋게 딱 드려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마실 거 아니야. 근데 딱 인상 쓰고 아주 확 시무룩해가지고 딱 이렇게 주면 왕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자, 그러면 왕이 그러다 기분이 나빠. 그러면 느헤미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저번 주에 에스더처럼 댕강 되는 거야. 잘못하면 댕강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왕 앞에서는 항상 기분이 좋게 나와야 돼.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슬픈 마음을 숨기지를 못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다행히도 있잖아. 지금 이 왕이 봐봐, 표정이 어때? 이 그림 봐봐, 너무 잘 그렸어. 궁금해. 맞아. 지금 느헤미야 표정 어때? 뭔가 안 좋아, 무거워. 근데 지금 왕의 표정은 얘 뭐야? 이 자식 왜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 이게 아니고 걱정이 됐어. 궁금해.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말을 못하다가 왕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의 민족의 성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유다 민족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너무 지금 마음이 슬프고 비탄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 네 마음이 저기면 너가 가서 그 성전을, 그 성벽을, 그 성문을 다시금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휴가를 줄 테니까 너가 갔다 와서 그 일을 직접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왕이 대단하지.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야. 자기 밑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 사람이 당장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휴가를 딱 내주면서 너가 그 성전을 다 네가 해결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나무도 주고 돌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사람도 지원해주고 느헤미야를 그 성전을 다시금, 성벽을 다시금 고칠 수 있는
총독이라는 직분으로 딱 임명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딱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왕이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딱 가봤더니 느헤미야가 기분이 어땠을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지금 뒤에 그림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엉망이 됐어.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펐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치. 근데 하지만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자, 지금부터 내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성벽을, 성문을 재건합시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거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동안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성전과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하고 되게 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지? 우리가 성전이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았지만은 우리 좀 예배가 깨졌지. 그전처럼 주나, 그지? 함께 우리가 막 저기 예배도 드리고 밖에 야외에 나가서 놀러도 가고 행사도 하고 같이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모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그 모든 기능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지 목사님, 그지? 다시 교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할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그걸 지켜줘야 돼, 그지? 우리가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써서, 그지?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느헤미야처럼 삼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 봐봐,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그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계획 안에 다 있겠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성전을, 성벽을, 성문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다음 주에 설사 우리가 예배를 다시 모여서 못 드리는 상황이 또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제는 예배를 드릴 연습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하초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옆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성전을 관리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느헤미야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그런 하나쪽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 이제 봉헌송으로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의 합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2절까지 함께 할게요.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자, 함께 기도할게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춥고 무언가 허전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준비를 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하고 성탄의 그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너무 어려운 시련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실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보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거리두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 넉넉히 안전하게 이 모든 상황 지나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하는 우리 하하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소식 전해드릴게요. 특별한 소식은 없고 이제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죠? 이제 대림절이 벌써 다가왔어요. 이제 대림절이라 함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이제 이렇게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유건아 뭐라 했어 방금 목사님? 다 기억하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목사님 때랑 달라. 뒤통수로 예배를 드리. 미안해.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을 두려고 이 대림절이란 걸 이제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겨울도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벌써 다른 데는 캐롤송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이제 그 캐롤송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사실은 지저스 데이 뭐라고요? 지저스 데이. 원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이 바뀌는 그 상황마다 목사님이 예배방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공지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함께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